뭐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확인된 거는 순간순간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듣든지 무엇을 느끼든지 마음이 소외된 적이 없어요. 그것뿐이라요. 마음이 소외된 적이 없어. 근데 여태까지는 마음이 소외된 마음은 놓치고 하늘을 보면 하늘만 있었고 땅을 보면 땅만 있었고 나무를 보면 나무만 있었잖아요. 거기 마음이 소외되지를 않았었는데 발견한 건 그것뿐이에요. 그 이상 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의 경계는 순간순간 왔다 가는데 마음은 한순간도 사라진 적이 없어. 곰곰이 생각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이건 헛개비고 이 늘 실제하는 사라지지 않은 이놈이 내 본 모습이로구나 이렇게 알아버리니까 이제는 이 영생하는 놈이 되어버렸어요. 그거 외에는 없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서 다 풀이가 되잖아요. 여러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주자화 하는데 항상 그 보는 자리는 놓치고 살았어. 보는 자리가 본래는 안 돼. 하늘이나 산이나 나무나 꽃이나 이런 걸 순서대로 본다고 합시다. 그런데 경계는 지나가잖아요. 근데 보는 눈은 늘 여야해. 그거 하나 확인한 거야. 그러니까 하늘이 사라지고 또 그 눈은 남고 산이 사라져도 그 눈은 남고 그렇게 보니까 만물이 왔다 갔는데 눈은 늘 여야해.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 만물이라는 건 볼 때만 존재하는 거예요. 하늘보다 산을 보면은 하늘은 이미 떠나버린 거야. 실제 하는 게 아니라. 볼 때만 존재하는 거라. 왜 그래요? 모든 것이 지금 여기일이거든요. 지금 여기일만 있거든요. 하늘을 볼 때는 그것만 있고 산을 볼 때는 그것만 있어서 하늘보다 산을 보면은 하늘은 없는 거라요. 왜 그런가 하면 모두 지금 여기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기 일로만 보면은 실제입니다. 지금 당장 지금 여기 일 뿐이라요. 나머지는 없어.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기 일만이 전 존재입니다. 하늘을 볼 때도 전 존재고 땅을 볼 때도 전 존재고 먼지 하나를 봐도 전 우주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내가 상상하는 거죠. 개미를 볼 때 개미 말고도 딴 것이 있지 하고 상상을 하잖아요. 그 상상이거든. 그 뜻은 상상이지만은 상상이 또 여기일이야. 전부 여기일입니다. 그 영화를 보는 것도 똑같죠. 우리 이 세상이 영화 같은 세상인데 영화를 보는데 거기 뭐 여러 가지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장면이 마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마음이 저것은 말이다, 저것은 달린다, 저것은 산이다 이렇게 여기일로 돌리니까 그것이 의미가 있어지고 그렇지만 마음이 빼놓은 그 영화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전부 지금 여기 일이듯이 세상의 한 장면이 전부 여기 일입니다. 영화 볼 때도 그러잖아요. 화면 지났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볼 때만 그것만 실제하지. 한 물건도 없어요. 근데 한 물건도 없어. 한 물건도 없어요. 근데 한 물건도 없어요. 그게 실제잖아요. 한 물건도 없는데 한 물건도 없다. 이건 뭐예요? 한 물건도 없다. 한 물건도 없다도 없어야지. 근데 한 물건도 없는데 한 물건도 없다. 이거 있잖아요. 그 똑같은 이야기. 한 물건도 없으니까 머물 곳이 없잖아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라는 건 뭐 실천 원리가 아니라 본래 머물 곳이 없다는 뜻이야. 머물 곳이 없어. 근데 머물 곳이 없는데 머무는 걸 보면 헛개비에 머물고 있는 거죠. 실제하지 않는. 그러니까 머물 곳이 없다. 이게 실제예요. 그 해능이 거기서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응무서주 이생기심 하라 하는 그 대목에서 문득 깨달았대요. 머물 곳이 없으면 뭐예요? 한 물건도 없다는 뜻이고, 한 물건도 없다는 건 뭐야? 한 물건도 없네. 이거잖아요. 한 물건도 없는데 지금 여기 각이란 현상이 있잖아요. 고놈이라요. 그 경계는 늘 왔다 가는 순간적인 존재지만 그 눈은 여여해. 분별할 때만 시공간이 생깁니다. 머리가 나눠볼 때만 과거, 미래, 현재가 생기고 동서남북이 생기는 거라요. 머리가 작동할 때만. 그러니까 근심 걱정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시공간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과거가 걱정되고 미래가 걱정되고 이렇게 시공간이 불러오는 것들이라. 그러니 지금 모두 지금 여기일 뿐이니까 해탈이라고 해요. 해탈. 그 해탈이라는 건 결국 시공간적인 것으로부터 노연하는 겁니다. 우리 일상사는 우리가 실제 한다고 보는 것들은 여타지 시공간적인 일 아니었어요. 시공간적인 일들이었죠. 그러니까 해탈한다는 건 시공간으로부터 노연하는 거고, 또 보면은 시공간은 분별이 만들어내는 거니까 분별로부터 노연하는 겁니다. 그냥 꿈이라는 것 모두 지금 여기 일이잖아요. 꿈이 지금 여기 일이잖아요. 꿈꿀 때는 몰랐죠. 그게 꿈의 일인 줄 알았지. 근데 깨놓고 보니까 지금 여기 일이야. 그와 같이 이 세상 일도 지금 여기 일이라. 꿈에서 깨어나서 이 세상에 와보니까 꿈의 일이 전부 꿈의 일이 아니고 지금 여기 일이듯이. 이 세상 꿈을 꾸다가 꿈속으로 가서 이 세상 기억을 하면 그럴 거예요. 간밤에 꿈 꿨다고 생각할 거야. 육도윤회라는 것이, 그 육도윤회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이 꿈에서 저 꿈으로 돌아다니는 거지. 오늘 낮 생활을 하다가 깊이 잠들었다가 꿈속 세상으로 가면 그게 윤회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이 그 모든 것이 각 하나로 기일되잖아요. 지금 여기 일로. 꿈 세상이나 이 세상이나 다 덧없는데 그 각은 늘 여해.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을 영생의 입장에서 설계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생뿐이다 하는 설계하고는 좀 다를 거야. 그러니까 윤회를 뭐 100만 번 해봐도 윤회한 적이 없죠. 전부 여기 하나의 일로 기일되니까. 하루에도 그러니까 보면은 뭐 육도윤회를 얼마나 반복하겠어요, 하루 종일. 지옥도 경험해다, 천국도 경험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나 그것들이 전부 하나로 기일돼. 눈 하나로 기일돼. 나머지는 전부 순간순간 사라지고 잡을 수가 없는 것인데, 내가 보니까는 눈이었어. 자기가 바로 눈이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이 만물은 뭐예요? 요즘 흔히 쓰는 말로 아바타라고 그러잖아요. 화신불이요, 화신불. 그냥, 실체는 없는데 주인이 쓰는 대로.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공부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머리적인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봐도 그래요. 머리에 의존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가슴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공부를 해서 뭘 알아도 가슴으로 알지 못하는 게 이게 한계인 것 같아요. 보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어디 배워서 됩니까? 사랑이 배워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중도는 사랑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죠. 그죠? 사랑은 중도다. 근데 사랑에 관해서 선유한 거를 100권을 읽어봐도 그 사랑의 머리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 타고나기를 가슴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느끼고, 감탄하고 또 공감을 잘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그리움에 차서 살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시인들 아닌가 싶어요. 그런 세계를 노래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자연을 많이 접하고 느끼고 하는 것이 이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는 데가 제일 거리가 멀다 하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야. 그냥, 이 세상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고, 덧없고, 그냥 순간순간 왔다 가는 것들인데, 우리가 발견했다면 늘 여야한 그 눈, 그거 하나 발견한 거야. 보십시다.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것도 그냥 공연한 얘기인데 또 가져와 봤습니다. 은산철벽은 나였다. 내가 여타진 문제였어요. 그걸 보니까.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됐거든요. 덧없는 것들을 쥐고선 나다 하고 고집하고 사는 거야. 몸도 덧없잖아요. 내 마음도 어디 믿을 수 있어요? 덧없지. 그 덧없는 걸 가지고 나로 삼고 사니까 모든 것이 부닥치고 모든 것이 어려워졌어.
그 은산철벽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나였다. 아, 나였구나. 우리가 넘지 못한다는 것. 왜 스님들이 화두 일념으로 가다 보면은 은산철벽을 만난데 도대체 머리로는 해서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걸 은산철벽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안 돼. 책을 경전을 아무리 봐도 해결이 안 돼. 이 세상 지식으로는 해결이 안 돼. 그렇게 되면은 그걸 은산철벽이라고 하겠지. 근데 그것이 나였어. 나였어. 내를 앞장 세우니까는 모든 것이 그냥 콱 막혀버렸어.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태어나 늙어가면서 병들고 죽음을 맞는다. 그러죠? 태어나고, 늙어가고, 병들고 죽어. 태어남도, 늙어감도, 병에 시달림도, 죽음을 맞는 일이 모두 고통이다. 고통이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결국은 태어남을 피할 수 없고, 늙어감을 피할 수 없고, 병들어감을 피할 수 없고,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누구나 생로병사 앞에서는 은산철벽이 됩니다. 그걸 어떻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생로병사하는 주체를 세우니까, 그게 나라고 하니까 그 앞에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가 있어요.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에요. 조금 연장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는 속수무책이야. 그걸 생로병사하는 놈을 나라고 보니까 그런 거라. 가정도 회사도 모두 일시 머물다가 무너져가며 소멸한다. 그렇죠? 가정도 회사도. 네? 믿었던 가족, 친지, 친구를 떠나 보내야만 하는가 하면 어느 날 몸담고 있던 회사가 부도로 소멸하여 직장을 잃는다. 이것도 참 어찌할 수 없는 거야. 왜 성주개공하니까 모든 것은 일어났다가는 머물다가 멸해가니까 거기서 예외되는 놈은 하나도 없거든.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소멸하니까 그 성주개공을 피할 길이 없어 절망한다. 그렇잖아요. 우리 삶이 그래요. 아무리 붙들려고 해도 결국은 내 손에서 사라져 가거든요. 그 성주개공의 은산철벽 앞에서 속수무책이다. 회사를 잘 읽었는데 그놈의 회사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게 속수무책이야. 왜 그래? 세상은 성주개공하는 원칙에 따라서 영원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 믿었던 애인이 마음을 바꾸고 믿었던 친구가 배신을 한다. 마음은 고정됨이 없어 항상 변하여 생주이멸한다. 변해가는 마음을 잡을 길이 없어 절망한다. 그렇죠. 그 애인이 떠나버리겠대요. 얼마나 절망이 돼요. 그러니까 변해가는 마음을 잡을 길이 없어 절망한다. 내 마음, 내가 어쩔 수가 없어요. 내 마음 자체도. 변해가니까. 그게 모든 사물의 이치니, 성주개공하고는 이치고 생주멸하는 이치니까 내 마음 내가 믿을 수가 없어. 그 생주이멸의 은산철벽 앞에서 속수무책이다.
또 사랑하는 가족도 친구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헤어져야 한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 죽음은 결국 사랑도 우정도 모든 것을 갈라놓는다. 에별이고라고.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 에별이고의 고통인 은산철벽 앞에서 속수무책이다. 지금 이게 차례차례 이게 팔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8가지 고통, 생로병사, 그죠? 애별이고, 원증회고, 또 봅시다. 그뿐이겠는가?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여야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원증회고죠. 꼭 원수는 외나무 딸에서 만나듯이 꼭 만나거든요. 넘치는 욕망 앞에서 채울 길이 없어 절망하기도 한다. 그게 오음선거야. 깨달음을 구하고 열반을 구하고 부처되기를 구하나 이루어지지 않는다. 구부득고다. 그렇죠? 깨달음을 구하고 그게 얻어져요. 부처되기를 구한다고 그게 되는 일이에요. 그게 구부득고다. 모두 나로서는 어찌 해볼 수 없는 은산철벽이고 속수무책이다. 속수무책이 어찌 해볼 수가 없는 거라요. 그 성주개공하고 생주이멸하고 생로병사하는 그 만물의 그 순환에서 어찌할 수가 없네. 그걸 나라고 삼으니까 어찌할 수가 없죠. 화두 공안을 타파하기 위하여 공부하다 보면 결국 어찌 해볼 수 없는 은산철벽을 만난다고 한다. 세상이 주는 모든 학문이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리 머리가 헤아려도 헤아릴 길이 없다. 수행자가 이 앞에 섰을 때를 일러 은산철벽이라고 한다. 세상이 주는 모든 답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은산철벽 앞에서 속수무책이다. 속수무책이에요. 이게 속수무책만 우리한테 와서 다 하면은 이제 어찌 해볼 생각을 안 해. 그냥 손 놔버려. 그게 무의입니다. 어찌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유의를 우리한테 늘 가져오거든요. 우리는 근본 문제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딱 어찌 해볼 생각을 이제 포기해. 그래야지 무의에 이른다 그럽니다. 은산철벽은 과연 뚫어낼 수 있을까? 세상 일이 모두 지금 여기 내일이다. 여기에 길이 있어요. 지금 여기 내일 외에는 한 물건도 따로 없다. 그러므로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만물이 따로 없다. 본래 물물이다. 그래서 머물 곳이 없다. 이 자각과 이 깨달음만이 은산철벽을 뚫어낼 수 있는 길이라. 결국 무아만이 뚫어낼 수 있는 길이야. 그러나 지금까지는 생로병사하는 내가 있었고 성주개공하는 내가 있었고 생주이멸하는 내가 있었고 사랑하고 헤어지는 내가 있었고 원수 만나기를 싫어하는 내가 있었고 욕망을 조절하려는 내가 있었고 열반을 추구하는 내가 있었다. 이것이 착각이요 망상이었다. 그냥 내가 그걸 거부하는 데서 이게 모든 문제가 발단됐던 거야. 내가 없다면 성주개공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죠? 생주이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그걸 거부하고 있었어. 다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깨닫고자 해서 자꾸만 애를 썼던 거야. 내가 없었다면 말이죠.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깨달음을 왜 구하겠어? 내가 없는데. 이것이 착각이고 망상이었다. 이와 같이 내가 따로 있다는 착각이요 망상이 모든 고난을 불러온 것이었다. 그렇잖아요. 일찍이 내가 없었다면 모든 시도를 포기했을 텐데, 성주개공에 그대로 따랐을 테고, 생주이멸하는데 그대로 따랐을 테고, 생로병사를 그대로 받아들였을 텐데 내가 그걸 거부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내가 없다는 깨달음이 그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내가 없으니 생로병사할 물건이 따로 있지 아니하고, 내가 없으니 성주개공할 물건이 따로 있지 아니하고, 내가 없으니 생주이멸할 마음이 따로 있지 아니하고, 내가 없으니 헤어짐도 만남도 제어할 욕망도 따로 있지 아니하고, 내가 없으니 구할 물건이 따로 있지 아니하다. 나한테서 비롯된 거야. 그냥 모든 만물을 그저 성주개공하고 생주이멸하고 생로병사하고 그렇게 그냥 변해가는데 내가 그걸 거부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없어지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결국 은산철벽은 바로 나였던 것이다. 무아의 깨달음이 우리 삶에서 은산철벽으로 다가오는 모든 고해로부터의 해탈이다. 그렇죠? 그래서 무아를 말씀하는 거라. 무아뿐이다. 무아. 그거 하나 밝히려고 팔만대정이 있는 거라. 내가 따로 없으니 한 물건도 따로 없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한 물건도 따로 없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인 꿈이다. 이름일 뿐인 꿈이에요. 생로병사가 꿈이요, 성주개공이 꿈이요, 생주이멸이 꿈이요, 만남과 헤어짐이 꿈이요, 욕망도 꿈이요, 추구함도 꿈이다. 추구하는 거 다 꿈속 일이라. 꿈속에 나도 꿈의 일부분일 뿐이다. 그 꿈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꿈꾸는데 내 꿈을 그 꿈속에서 나라는 놈이 꿈을 바꿀 수 있었을까? 막 호랑이가 쫓아오니까 바꿔보려고 도망은 가더라고요. 제가 꿈을 꿔봐도. 그게 도망가는 것 뿐이었어. 그저 꿈꾸어지는 대로 살 수 있을 뿐이다. 내가 따로 없으니 속수무책이라 할 수도 없다. 내가 따로 없으니까 속수무책이라는 말도 성립하지 않죠. 내가 있을 때 속수무책이로구나 하는 거지. 아예 모든 시도가 처음부터 불가능이었던 것이다. 이래야지 무의를 할 수가 있죠. 그냥 머리가 딱 항복을 해야 돼요. 머리가 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무의에 이를 수가 없어. 세상의 운행은 누가 하는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운행은 그 누가 하는 짓이에요? 그렇게 누가 물었다면 조주가 그렇게 대답했죠. 뜰 앞에 잣나무다. 이 세상의 주인공은 뜰 앞에 잣나무다. 그 생명을 밝히신 거예요. 운무는 똥을 닦는 막대기다 하였고, 임재는 방으로, 덕사는 할로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모두 석가와 미륵의 주인입니다. 뜰 앞에 잣나무다. 이게 석가의 주인이고 미륵의 주인이라요. 우리가 아는 석가나 우리가 아는 미륵이나 우리가 아는 예수는 아바타들이라. 화신물들. 법신불이 응용하는 대로 움직이는 전사들이라. 우리의 일상인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저자화가 모두 그의 일이다. 그의 일이에요. 우리 일상이 전부 뜰 앞에 잣나무의 일이에요.
아니, 그놈이 뭐 미륵도 부려 먹고 석가도 부려 먹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이건 다 그 전에 같이 공부했죠. 미륵과 석가가 누구의 종이냐 하는 질문이 있었죠. 무문관에서. 누구의 종이겠어요? 미륵하고 석가가. 뜰 앞에 잣나무다. 이거의 종이라요. 그 생명, 근원적인 생명. 이들은 화신물이라, 우리들 다 화신물이라요. 그 근원적인 생명이 부려먹는 화신물이라요. 내가 없으니 모든 생명활동이 그의 일이다. 내가 없으니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다. 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애당초 불가능하다. 내가 없으니 그가 바로 나다. 진하다. 내가 없으니 통째로 다가오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부분적인 존재였는데, 말하자면 여태까지는 아바타였는데, 그것이 내가 사라지니까 통째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유한적인 존재였는데 무한의 존재가 된 겁니다. 거듭난다고 그러죠. 그래서야 이제 안심인명을 할 수 있고 무의다 할 수 있답니다. 우리 하던 공부 좀 하실까? 오늘은 어떤 절관론입니다. 절관론. 139쪽입니다. 허술하게 묻는 것은 연문이 판결하려는 것이고, 자세히 답하는 말은 인리가 의문을 없애주는 것이니 이를 일러 절관론이라 한다. 그래서 이제 각본을 하나 세운 거야. 연문이라는 제자를 세우고 인리라는 스승을 세워가지고 두 사람 사이의 질문과 답변을 이렇게 서술한 거라요. 그래서 절관론이라 한다. 분별을 끊어내는 가르침이라 한다. 이런 뜻이겠지. 1. 무릇 태도는 텅 비고 그윽하여 고요하여 마음으로서 알 수 없고 말로서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스승이 말을 합니다. 무릇 태도는 텅 비고 그윽하여 마음으로서 알 수도 없고 말로서 표현할 수 없다. 말로서 접근이 안 돼. 말을 하자마자 틀려버려. 언어 이전이기 때문에. 지금 우선 방편으로 두 사람을 세워 그 진실을 함께 논의하게 할 것이니, 방편으로 스승은 인리라 하고, 그렇죠? 제자는 연문이라 이름한다. 그렇죠? 스승은 석가라 하고 제자는 수벌이라 이름한다. 이렇게 읽어도 되겠지. 석가와 수벌이의 문답일 수도 있고 그렇지. 이게 하여튼 방편으로 하는 거니까. 2. 임리 선생이 말없이 고요히 앉자. 연문이 문득 임리 선생에게 묻는다. 무엇을 일러 마음이라 합니까? 무엇을 일러 마음을 안정시킨다고 합니까? 이렇게 임리가 연문이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일러 마음이라고 합니까? 무엇을 일러 마음을 안정시킨다고 합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무엇이 마음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 무엇을 일러 마음을 안정시킨다고 합니까? 무엇을 일러 마음이라고 합니까? 이럴 때 말이죠. 마음이 무엇이다 하는 순간 그냥 분별 속으로 빠져드는 거야. 마음을 세우는 거라요.
마음을 따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음이란 놈이 따로 없는데, 마음은 무엇이다 하는 순간 마음을 세워버려. 그냥 답한다. 내가 마음을 세울 필요가 없다면, 그렇죠? 마음을 이름 지을 필요가 없다면,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또한 억지로 안정시킬 필요도 없을 것이니, 마음이 없는데, 그렇죠? 마음을 세우지 않는데, 이것이 마음이다 하고 세우질 않는데, 그걸 무슨 또 마음을 안정시킬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름 짓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름 짓자마자 다 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세우지 않는다면은 안정시킬 필요도 없어진다. 네가 분별만 내려놓으면은, 분별만 하지 않는다면, 이거냐 저거냐 하고 분별만 하지 않는다면 없앨 분별이 또 어디 있겠느냐. 묻는다. 만약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도를 배웁니까? 답한다. 도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데 무엇이 마음에 있겠느냐. 이 사람은 이제 세상 공부처럼 이 공부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세상 공부는 이 분별심 가지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뭐다, 저건 뭐다, 이건 착한 거다, 저건 나쁜 것이다, 이렇게 분별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그것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서, 그런 분별심이 없다면 어떻게 도를 배웁니까?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도를 배웁니까? 그런 질문하고 같다. 이게 이제 마음 공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만은, 이렇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도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데 무엇이 마음에 있겠느냐. 그 있는 그대로는 무념이고 무주고 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알 수도 없고 모양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 그런데 무엇이 마음에 있겠느냐. 마음이라는 건 실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마음이라는 거는 있다 없다를 넘어서 있는 것이다. 있다고 봐도 분별이고 없다고 봐도 분별이다. 괜히 있는 그대로를 손대지 마라. 손대니까 이제 우리가 헷갈려 온 거거든요. 묻는다. 만약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을 가지고 생각해야 합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을 가지고 생각해야 합니까? 이게 지금 마음이 있어서 주인이 있고 생각이 따로 있다고 이분적인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까? 주와 객을 이분에서 지금 잠깐 벗어나질 못해. 주객이 둘이 아니거든요. 아이고 뜰 앞에 잣나무다. 이게 마음하고 말하고 둘이 아니야. 하늘이 맑습니다. 이것이 통째지 주와 객이 거기 따로 있질 않거든. 근데 이 사람은 뭐든 말하는 놈이 있고 생각하는 놈이 있고 생각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답한다. 생각이 있으면 마음이 있는 것이고 마음이 있으면 도와는 어긋난다. 생각이 있으면 그게 분별심이다. 마음하고는 네가 나눠보는 것이다, 이 말이야. 마음이 있으면 도와는 어긋난다. 분별심이 있으면 도와는 어긋난다. 이 도는 분별심으로는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다 하는 순간 틀린다. 생각이 없으면 마음도 없고 마음이 없으면 참된 도이다. 생각하고 마음하고를 자꾸만 둘로 봐.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러니 그게 주객이 둘이 아니라고 늘 하는데 그걸 둘로 보는 데서 자꾸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라. 마음이 없으면 참된 도이다. 분별이 없으면 참된 도이다. 나눠보지만 않으면 참된 도이다. 주객으로 나눠보지 마라. 세상은 나눠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통째 나눠지기 이전으로 살고 생각해도 나눠지기 이전이고 보는 것도 나눠지기 이전이고 듣는 것도 나눠지기 이전이야. 그게 그대로 도입니다. 근데 나눠보면은 보는 놈이 있고 보여지는 대상이 있고 듣는 놈이 있고 들려지는 대상이 있어져요.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야. 본래 둘이 아니거든요. 생각이 들어서서 둘로 보는 거야. 아, 이게 내가 저 산을 바라보고 있구나 하고 나하고 산을 나눠보는 거라. 묻는다. 모든 중생에게는 실제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답한다. 만약 중생에게 실제로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헛된 꿈을 진실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단지 마음 없는 가운데 마음을 세우기 때문에 곧 망상이 일어난다. 모든 중생에게는 실제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제 분별심을 잠깐만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눠보는 것을 마음으로 보고 있어. 그러니까 마음이 따로 있고 사물이 따로 있는 거야. 이 사람은 나눠보는 겁니다. 뜰 앞에 하늘을 볼 때 그대로 그 주객이 둘이 아니고, 하늘이 맑다 할 때 주객이 둘이 아니고, 그렇거든요. 마음하고 대상하고 나눌 수가 없어. 나누기 이전이라요. 분별이 들어서서 마음하고 사물을 나눠보지. 모든 중생에게는 실제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이제 나눠보는 입장에서 계속 묻는 거야. 마음이 있어가지고 보고 듣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야. 답한다. 만약 중생에게 실제로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헛된 꿈을 진실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단지 마음 없는 가운데 마음을 세우기 때문에 곧 망상이 일어난다. 언제나 주객이 합일로 삽니다. 우리는 마음 따로 있고 사물 따로 있질 않아. 마음 따로 있고 생각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마음 따로 있고 느낌이 따로 있지 않아. 언제나 주객 합일이 본래 모습이라요. 근데 생각이 들어서면서 주객을 나눠보고 그래서 그만 분별에 빠진 것 뿐이라. 단지 마음 없는 가운데 마음을 세우기 때문에 곧 망상이란다. 단지 한 물건도 따로 없는데 주객으로 나눠보는 데서 그만 세상이 쪼개지는 것이다. 이 얘기야. 묻는다. 마음이 없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마음이 없으면 어떤 것도 없고 어떤 것도 없으며 천진하고 천진하면 대도이다. 마음이 없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눠보지 않는 것이 마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죠? 마음하고 경계하고 주와 객을 나눠볼 수가 없어. 그것은 늘 둘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이 도를 깨우치든지 못 깨우치든지 일상은 누구나 둘이 아니로 살거든요. 볼 때, 들을 때 전부 주객으로 나뉘어진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어느 쪽은 마음이다, 어느 쪽은 사물이다 할 수가 없어. 그냥 주객 합일이지. 늘. 마음이 없는 것은 어떤 것이냐? 마음이 없으면 어떤 것도 없고, 분별하지 않으면 만물이 태어나질 않아요. 어떤 것도 없으면 천진하고, 천진하면 대도이다. 그렇죠? 나눠보지만 않으면은, 주객으로 나눠보지만 않으면은 거기에 한 물건도 없고 한 물건도 없으면 천진하고 천진하면 그것이 바로 대도이다. 분별만 하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일상이 도로 산다는 겁니다. 7번 묻는다. 중생의 망상은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답한다. 만약 망상을 보고 없어짐을 본다면 망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질문이 말이죠. 그렇다면 그 망상을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주객으로 보는 그 망상을 주와 객으로 나눠보는 그 망상을 세상 만물이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보는 그 망상을 어찌 없앨 수 있습니까? 망상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 만약 망상을 보고 없어짐을 본다면, 네가 만약에 망상을 없애려고 한다면, 그렇죠? 그건 영원히 망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없애려고 하는 놈이 또 있고 없애야 될 물건이 있잖아요. 그 둘로 볼 때나 그러는 거거든. 없애는 놈이 있고 없애지는 대상이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주객이 둘이 아니더구나. 이 깨달음만이 가능하지. 본래 생긴 것에 눈 뜨는 것만으로만 가능하지. 머리로 어떻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라요. 머리가 어떻게 해서 되는 일이라면 다 분별이 하는 짓이죠. 머리가 하는 짓이지. 아, 이것이 그냥 속수무책이야. 어찌 할 수가 없는 거로구나 하고 봤을 때 모든 유의적인 행동이 사라지고 무의에 이를 수 있어. 그냥 우리가 도는 무의거든요. 어찌 할 수가 없는 속수무책에 만났을 때 무의에 이르는 거야. 내가 어찌 하려고 하는 한은 유의죠, 유의. 내가 도를 이루려고 하는 한은 도는 영원히 오지 않아. 뭘 깨달으려고 하면은 영원히 오지 않아. 포기하는 데서 오는 거죠. 포기하는 데서. 예. 대통지승불이 10겁을 앉아 있었어도 부처를 못 만났대. 왜 그래요? 시도를 하니까. 부처를 만나려고 하니까. 그냥 부처를 따라보지만 않으면, 분별심만 내려놓으면, 거기가 그대로 부처 자리인데. 8번. 묻는다. 망상을 없애지 않는 것이 도리에 알맞은 것입니까? 망상을 없애지 말고 그냥 망상 피우면서 사는 게 맞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뭘 하면은 안 된다니까. 망상을 없애지 않는 것이 도리에 알맞습니까? 이 질문이 가능해요. 없애지 않는 것도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나는 망상을 그대로 살아야지 이게 하는 거야. 답한다. 만약 알맞음과 알맞지 않음을 말한다면 역시 망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망상을 없애지 않는 것이 그러면 옳습니까? 그러면 벌써 글렀다는 얘기야. 망상을 그러면 하면서 살아도 됩니까? 이래도 안 되고 망상을 없애면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된다는 얘기야. 다 유의잖아요. 9번 묻는다. 어떤 때가 옳습니까? 답한다. 어떤 때를 옳다고 여기지 마라. 어떤 때가 따로 있을까요? 우리의 일상이 도잖아요. 일상이 도야. 일상이 깨달음이고 견문각지 어묵동정하는 일상이 도라 그랬어. 도는 따로 구하지 말라. 근데 이 어떤 때가 옳습니까? 어떤 것이 도입니까? 하고 묻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어떤 것이 도입니까? 하고 도를 따로 찾으면 어긋난다. 이 얘기입니다. 10번 연문이 묻는다. 무릇 성인이라면 마땅히 어떤 법을 끊고 어떤 법을 얻어야 성인이라고 합니까? 민리가 말한다. 한 법도 끊지 않고 한 법도 얻지 않으면 성인이다. 성인이라 하면은 마땅히 우리의 세속적인 욕망이나 이런 걸 다 끊고 그것들이 끊어진 저 자리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임리가 말한다. 한 법도 끊지 않고 한 법도 얻지 않으면 그것이 성인이다. 그렇죠? 분별에서만 노연하면 둘로 보지만 않으면
어떤 것도 수용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성인이다. 슬픔과 기쁨을 나눠봐가지고 슬픔은 버리고 기쁨은 내 것으로 하는 건 성인의 짓이 아니다. 그겁니다. 선악을 나눠봐가지고 악은 나하고는 관계없고 이제 선만이 나다. 이건 성인이 아니래요. 그냥 나눠지기 이전 통째로 사는 사람이 성인이다. 11번 묻는다. 만약 끊지도 않고 얻지도 않는다면 범부와 무엇이 다릅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아직 그걸 못 본 거야. 뭔가 성인이라면 뭔가 세속인들은 하는 그 세상은 끊고 거룩한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범부하고 뭐가 다릅니까? 같지 않다. 무슨 까닭인가? 모든 범부는 망령되이 끊는 것이 있고 망령되이 얻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중생들, 우리들 중생들은 취사하는 것이 있어요. 오는 대로 살지 못하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저것은 내다 이렇게 취사를 해. 그러면은 그만 분별해서 떨어져서 사는 거지. 성인은 취사 없이 산다고 그래요. 그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다만 취사만 하지 말아라. 그거잖아. 승자 스님이 얘기하는. 본래 생겨먹은 대로 사는 거, 도는 본래 생겨먹은 대로 사는 게 도겠지. 거기에 취사를 하는 분별이 들어서가지고 도를 읽어내겠어요. 12번 묻는다. 방금 범부는 얻는 것이 있고 성인은 얻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얻음과 얻지 않음에 무슨 다름이 있습니까? 답한다. 범부는 얻는 것이 있으므로 허망하고 성인은 얻는 것이 없으므로 허망하지 않다. 허망하지 않기 때문에 같음과 같지 않음을 따지고 허망하지 않기 때문에 다름도 없고 다르지 않음도 없다. 얻는 것이 있으면 어떤 걸까요? 얻는 것이 있으면은 취사하는 것이겠죠. 취사하는 것이 있으면 얻는 건 뭘까요?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생멸하는 세상에서나 얻는 게 있고 잃는 게 있는 겁니다. 얻는 걸로 하면은 전부 생멸의 세상에 빠져 사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둘이 아닌데 거기 어째 얻는 것이 있고 버리는 것이 있을 수 있겠어? 만약에 성인은 무엇을 얻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속인이다 이런 얘기야. 얻고 이름이 어디 있겠어? 둘이 아닌데. 둘일 때나 가능하지. 그렇다면 얻음과 얻지 않으면 무슨 다름이 있습니까? 범부는 얻는 것이 있으므로 허망하고. 그렇지. 범부는 모든 것이 개시 허망한데 범소유상이 개시 허망하다고 그랬잖아요. 일체 만물이 허망한 이름일 뿐이다. 근데 얻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 허망한 것이잖아요. 그래, 얻는 것이 있으므로 허망하고 성인은 얻는 것이 없으므로 허망하지 않다. 본래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는 거라요. 통째니까 언제든지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어. 그 허망하기 때문에 같음과 같지 않음을 따지고 허망하지 않기 때문에 다름도 없고 다름지 않음도 없다. 그러니까 허망하든 분별에 떨어져서 나눠보기 때문에 이름뿐인 세상을 취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허망한 짓이야. 그렇게 사는 거는 모든 것이 이름일 뿐임을 알고 통째에 머물 수 있으면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죠. 본래 통째니까. 13번 묻는다. 만약 다름이 없다면 성인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성립합니까?
답한다. 범부와 성인은 둘 다 모두 이름이다. 이름 속에 둘이 없으면 차별이 없으니 마치 거북이 털과 토끼의 뿔을 말하는 것과 같다. 만약 다름이 없다면 성인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성립합니까? 그러니까 벌써 허망하지 않기 때문에 다름도 없고 다르지 않음도 없다. 통째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르다고 할 수도 없고 다르지 않았다도 할 수가 없죠. 언제나 통째라요. 하늘이 맑습니다 해도 통째고, 별이 충청합니다 해도 통째고, 앞산에 진달래가 만발했습니다 통째거든. 그 다른 듯 다르지 않고 그래요. 근데 만약 다름이 없다면 성인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성립합니까? 그 다름이 없다면, 범부와 성인이 다름이 없다면 어떻게 성인이라는 이름이 또 성립합니까? 이런 묻는 거야. 근데 범부와 성인은 둘 다 모두 이름이다. 이름 속에 둘이 없으면 차별이 없으니 마치 거북이 털과 토끼 뿔을 말하는 것과 같다. 전부 이름일 뿐이다. 지금 방편상 범부와 성인을 나눠서 지금 너한테 설명을 했지만은 범부도 이름일 뿐이고 성인도 이름일 뿐이다. 나눠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 속에 둘이 없으면 차별이 없으니, 그렇죠? 성인과 범부가 둘이 아니면 그건 차별이 없죠. 마치 거북이 털과 토끼 뿔을 말하는 것 같다. 실제하지 않는 것다. 범부라는 것도 실제하지 않고 성인이라는 것도 실제하지 않는다. 그것이 토끼 뿔이고 거북이 털이다. 이런 얘기예요. 14. 묻는다. 만약 성인이 거북이 털이나 토끼 뿔과 같다면 마땅히 전혀 없는 것인데 사람들에게 무엇을 배우라고 시킵니까? 답한다. 나는 거북이 털이 없다고 말했지 거북이도 없다고 말하진 않았다. 그대는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만드는가? 묻는다. 만약 성인이 거북이 털이나 토끼 뿔과 같다면 마땅히 전혀 없는 것인데 사람들에게 무엇을 배우라고 하십니까? 당신이 성인이 거북이 털이나 토끼 뿔과 같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거북이 털이나 토끼 뿔은 사실은 실제하지 않잖아요. 실제하지 않는데 이름만 안 따라가면 그게 거북이 털 이것이 실제고 토끼 뿔 이게 실제거든요. 그렇잖아요. 없는 놈이 거북이 털 이렇게 나오니까 거북이 털이 실제지. 거북이 털은 실제하지 않으니까. 거북이 털 이게 실제지. 여기서는 말이죠. 거북이 털이나 토끼뿔과 같이 성인이라는 말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마땅히 전혀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성인이라는 것이 따로 없는 것인데 사람들에게 무엇을 배우라고 하십니까? 왜 사람들에게 성인의 길을 가르치십니까? 이런 얘기야. 답한다. 나는 거북이 털이 없다고 말했지 거북이도 없다는 말하지는 않았다. 그대는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만나? 나는 거북이 털이라는 건 실제하지 않으니까 이름일 뿐이라고 말했지 거북이 털 이걸 부정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토끼 뿔 이건 이름일 뿐이잖아요. 그런 놈이 어딨어. 근데 없는데 토끼 뿔 이거는 어떻게 부정할 수 없는 실제거든. 거북이도 없다는 말하지는 않았다. 그대는 무엇 때문에 자꾸만 이런 어려움을 만드는가? 자꾸만 나눠서 보는 이렇게 헤매고 있는가? 그냥 얼른 거북이 털 하면은 거북이 털이라는 이름을 따라가지 말아야죠. 그죠? 없는 놈을 따라가면 안 되지. 토끼뿔 해도 토끼뿔이라는 이름에 머물면 안 되지. 이름에 머물질 않는데 토끼뿔 이걸 발견해야지. 묻는다. 털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비유한 것이고 거북이는 무엇을 비유한 것입니까? 답한다. 거북이는 도에 비유한 것이고 털은 자에 비유한 것이다. 묻는다. 털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비유한 것이고, 그렇죠? 거북이는 무엇을 비유하는 것입니까?
거북이 털 했을 때 말을 따라가면 그런 건 실제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건 무아를 얘기한다는 거야. 나라는 건 실제하지 않는 거야. 거북이는 무엇을 비유하는 것입니까? 거북이. 그건 도다. 그렇죠. 거북이 털, 이거는 이름일 뿐인데, 그건 무아에 해당되는 거고, 그렇죠? 거북이 털, 요거는 실제고 통째란 얘기야. 생명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인에게는 자아는 없으나 돈은 있다. 다만 저 범부에게 자아가 있고 이름이 있는 것은 마치 거북이 털과 토끼뿔이 있다고 마구 집착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성인에게는 자아는 없으나 나는 없으나 통째이긴 하다, 이런 얘기야. 내가 실제하지 않는다고 깨달아 보니까 이 통째로 다가오는 거야. 자기가 통째가 돼버리는 거라. 유한한 놈이 무한한 놈으로 바뀌는 거야. 만약 저 본부에게 자아가 있고 이름이 있는 것은 마치 거북이 털과 토끼뿔이 있다고 마구 집착하는 것과 같다. 네가 따로 있다고 자꾸만 고집을 한다는 거는 토끼뿔을 가지고 자꾸만 고집하는 것과 같다. 그런 놈이 있다고 하는 것과 같다. 넌 본래 없는데 왜 그걸 깨닫지 못하고, 토끼뿔은 본래 없는 건데 왜 토끼뿔이라는 걸 고집하느냐, 이런 얘기야. 16번 묻는다. 만약 이와 같다면 돈은 마땅히 있어야 하고 자아는 마땅히 없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있느니 없느니 하니 어찌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는 견해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묻는가. 이 사람이 조금 이제 들은 게 있으니까, 만약 이와 같다면 돈은 마땅히 있어야 하고, 또 있다는 데 지금 머물러 있어요. 나라는 건, 에고는 마땅히 없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있느니 없느니 하니 어찌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는 견해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또 이제 그것도 나눠보는 견해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은 있다. 그리고 너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있다 없다 얘기 아닙니까? 이거야. 이제 그 언어의 그 방편을 지금 몰라서 지금 묻는 거라요. 할 수 없이 있다 없다 표현을 하는 것이지, 나도 없고 도도 없는 거라요. 다 이름일 뿐이라. 그럴 때, 한물것도 따로 없을 때 통자가 되는 것이지, 뭐만 없고 뭐만 있다면 통자가 될 수가 없지. 답한다. 돈은 있는 것이 아니고 자아는 없는 것이 아니다. 그 다 이름일 뿐이다. 있다가 도고 없다가 도다. 그래요. 있다 이게 도고 없다 이게 도예요. 있다 이게 말이고 없다가 말이에요. 그거는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야. 있다 없다는. 그런데 이름일 뿐인데 생명이 거기 있잖아요. 있다 이게 생명이고 없다 이게 생명이에요. 무슨 까닭인가? 거북이는 앞서 없다가 지금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있다고 말하지 못하고, 그 거북이, 우리 통째는 말이죠. 없다가 있는 것이 되는 게 아니야. 본래 영겁을 두고 그냥 있다 없다 할 수, 그 영겁을 두고 있는 것을 어떻게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있다가 사라지는 걸 두고 있다 없다 하는 것이지, 영겁을 두고 영생인 놈을 어떻게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 거북이는 앞서 없다가 지금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있다고 말하지 못하고, 그렇죠? 우리의 본래 면목은, 통째는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건 없다가 생기는 게 아니니까. 거북이 털은 앞서 있다가 지금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다고 말하지 못한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북이 털은 앞서 있다가 지금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때문에 없다고 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본래 있다가 이름만 안 따라오면 통째고, 없다가 이름만 안 따라오면 통째입니다.
자꾸만 이름을 따라가고 분별을 따라가니까 나뉘어지지. 도와 자아를 그런 식으로 비유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도하고 통제하고 애고하고는 이렇게 비유하면 다 이름일 뿐이다. 이름일 뿐이다. 근데 도는 없던 적이 없어. 그러니까 생겨난 적도 없지. 그러니까 멸하는 바도 없는 거야. 거북이 털이라는 거는 벌레 없잖아요. 벌레 없잖아. 벌레 없는 거야. 17. 묻는다. 무릇 도를 구하면 한 사람이 얻습니까? 여러 사람이 얻습니까? 각자 따로 얻습니까? 모두 함께 얻습니까? 본래 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시 닦아서 도를 이루는 것입니까? 이게 다 둘러볼 때 하는 질문이에요. 그죠? 도를 구하면, 도는 이렇게 구해서 되는 일이 아닌 걸로 보는 거야. 따로 있다고 보는 거야. 도를 구하면 한 사람이 얻습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얻습니까? 각자 따로 얻는 것입니까? 모두 함께 얻습니까? 본래 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시 닦아서 도를 이루는 것입니까? 둘로 나눠볼 때라. 둘로 나눠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도는 한 사람의 도입니까? 도는 여러 사람의 도입니까? 그걸 얻는다면 각자가 따로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 답한다. 모두 그대가 말하는 것과 같지 않다. 다 틀리다. 무슨 까닭인가? 만약 한 사람이 얻는다면 도는 두루 하지 않을 것이다. 한 사람의 것이라면 어찌 도가 두루 하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편재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것이겠어요? 뭐 도는 두루 하지 않을 것. 도는 만물에 편재하고 있어서 도에서 벗어난 놈이 하나도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 여러 사람이 얻는다면 도에는 끝이 있을 것이다. 만약 각자 따로 얻는다면 도에는 숫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여러 사람이 도를 얻는다면, 여러 사람이 얻는다면 도에는 끝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여러 사람의 것이라면은 따로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도지. 그렇지 않겠어요? 만물에 공통된 게 그 하나님이 편지하셨다고 봐야지 끝이 없고, 그렇지. 여러 사람이 얻는 것이라면 그거는 끝이, 시작도 있고 끝이 있다는 얘기야. 만약 각자 따로 얻는다면 도에는 숫자가 있을 것이다. 니도 내도가 있다. 도는 내 것도 있고 네 것도 있고 해서 도는 숫자가 있을 것이다. 만약 모두 함께 얻는다면 방편이 헛될 것이다. 그래서 모두 함께 얻는다면은 방편이 헛될 것이다. 그렇죠. 본래 도를 벗어나서 한 물건도 따로 없죠. 그런데 도는 방편을 써가지고 도를 깨닫게 하잖아요. 누구나 부처거든. 근데 부처님을 깨닫게는 하는 게 그 방편이, 그래서 방편을 쓰는 거야.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방편을 써서 부처를 이루어주는 게 아니라 모두 부처인데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편을 써. 그래서 누구나 그냥 함께 얻는다면 방편이 필요 없지. 석가가 깨달았을 때 이미 우리 다 깨달음을 얻었죠. 근데 다 깨닫는 부처지만은 그 방편으로 석가와 같은 깨달음을 얻게 하는 거라. 만약 도가 본래 있다면 온갖 수행은 헛되이 만들어 놓은 것일 것이다. 도가 본래 있다면 온갖 수행은 헛되이 만들어 놓은 것일 것이다. 온갖 우리의 노력이나 깨달음은 헛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있다고 본다면 있다 없다에 머무르는 얘기들이라요.
본래 그냥 다 있다면 우리가 뭐 있는 걸 왜 또 찾을 필요가 어디 있겠어. 이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다도 되고 없다도 되기 때문에 이게 뭐 공부도 해야 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닦아서 도를 이룬다면 조작하는 것이니 참된 도가 아닐 것이다. 그게 닦아서 될 일이 아니다. 얻는 것이 아니죠. 얻는 것이라면은 조작해서 얻는 거야. 본래 생겨먹은 대로가 아니고 얻는 것이라면은 이 생겨먹은 대로하고 다른 거야. 그건 조작한 것이라는 겁니다. 요무라는 데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 요무가 이름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로 도를 얘기할 수가 없어. 근데 말만 안 따라오면 있다가 도고 없다가 도예요. 18번 묻는다. 결국 어떻다는 것입니까? 모든 헤아림과 분별과 욕심을 벗어나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다가 잘 안 들어오니까 결국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모든 헤아림과 분별과 탐욕을 벗어나가라. 모든 분별심을 내려놔라. 넌 지금 나눠보는 것 때문에 지금 이 핵심을 잡지 못하고 있어. 언제나 통째인데 자꾸만 너는 나눠보고 있어. 이런 얘기야. 연문이 묻는다. 범벅에는 몸이 있으니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합니다. 성인에게도 몸이 있으니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합니다. 그 속에 무슨 다른 점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우리 같은 범부도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한다는 거야. 몸이 있어가지고. 성인도 몸이 있어가지고 보고 듣고 하는데 거기 뭐가 다른 점이 있겠느냐. 답한다. 범부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고 의식으로 알지만 성인은 그렇지 않아서 보지만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듣지만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느끼지만 몸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고 알지만 의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무슨 까닭인가? 육근의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는 여타지 이 공부하기 전에는 눈으로 보고, 그렇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는지 알았어. 그 느끼고 생각하는 주체가 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성인은 어떻게, 우리들은 그렇게 보는데 성인은 이 몸이 보고, 눈이 보고, 귀가 듣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났거든. 본래 생명의 일인 줄 알았어, 그 일들이. 그전에는 내가 따로 있어서 내 일로 알았거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내 일이 아니라 그놈의 일이었어. 그 얘기야. 석가와 미륵의 주인. 그놈의 일이었다. 이 얘기야. 그냥 범부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고 의식으로 알지만 성인은 그렇지 않아서 보지만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듣지만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느끼지만 몸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고 알지만 의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이 차이가 영생을 얻느냐 않느냐의 그 차이라요. 이 몸이 하는 짓을 알았으니까 이게 나는 죽는데 몸이 하는 짓이 아니야 보니까. 그렇게 보니까 영생이야. 무슨 까닭인가? 육근의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육근이라는 건 전부 다 이름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름일 뿐이지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 20번 묻는다. 무슨 까닭의 경전에서는 또 성인에게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일이 없다고 말합니까? 답한다. 성인에게는 범부에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일이 없는 것이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성인의 경계는 있다거나 없다거나 할 수 없으니
분별을 떠났기 때문이다. 묻는다. 무슨 까닭의 경전에서는 또 성인에게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일이 없다고 합니까? 왜 성인은 하는 바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까? 무의야. 성인은 하는 바가 없거든요. 보되 본 바가 없고, 듣되 들은 바가 없고, 걷되 걷는 바가 없고, 오되 온 바가 없어. 왜 그래요? 내가 없기 때문에. 거긴 시공간도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눈으로 귀로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지금 여기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인에게는 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일이 없는 것이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보는 주체를 달리 보는 거야. 우리들 중생은 몸이 그렇게 내가 하는 줄 아는데 성인은 근본 생명의 일로 본다는 거야. 성인의 경계는 있다거나 없다거나 할 수 없으니 분별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렇죠? 성인의 경계는 있다 없다에 머물질 않아. 세상 만물에 머물질 않아요. 한 물건도 따로 없어. 한 물건도 따로 없다는 안목으로 세상을 보고 듣고 말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물건 따로 없으니까 그 보고 듣고 말하는 놈이 누구겠어? 생명일 뿐이지. 묻는다. 범부에게는 진실로 범부의 경계가 있습니까? 답한다. 진실로는 없고 허망하게 있으니 본래는 정멸하기 때문이다. 다만 허망하게 헤아린다면 뒤집힌 일이 일어난다. 그렇죠? 묻는다. 범부에게는 진실로 범부의 경계가 있습니까? 범부의 경계가 따로 있습니까? 이런 얘기야. 그런 게 따로 있겠어요? 그렇죠? 범부가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다면 범부의 경계는 따로 있는 것이 되죠. 근데 우리는 범부도 이름이고 부처도 이름이고 한 생명의 뜻이거든요.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일체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생명의 일이거든. 그러니까 범부의 경계가 따로 없지. 근데 답한다. 진실로는 없고 허망하게 있어. 우리가 그렇게 허망하게 착각할 뿐이다. 그러니까 네가 보고 네가 듣는다고 착각할 뿐이다. 본래는 정멸이기 때문에 본래 한 물건도 없기 때문이다. 다만 허망하게 헤아린다면 뒤집힌 일이 일어난다. 다만 너를 따로 둔다면 만물이 따로 있다고 본다면은 뒤집힌 일인데 그렇죠. 그 망상 속에서 살게 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